네, 더위를 확 식혀주는 찬양대의 아주 시원한 찬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또다시 얘기하지만 공청회에 우리 교회 직원분들 또 장로님들은 의무적으로 좀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또 교회에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러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또 함께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 설교가 끝난 후에 한 번만 더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꽤 많이 있었고요. 또 방송이 나간 이후에도 또 이 깨어 대비하라고 하는 주제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원래는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 오늘 이 설교를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부분들은 조금 스터디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우리 아카데미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좀 미리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는 생각을 하시고 한 번으로 이렇게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좀 같이 또 공부도 하고 하시면서 재림교회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지를 또 미래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함께 좀 공감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 계시록 12장이 종말적 계시의 서론인데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종말에 벌어지는 인류 최후의 싸움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고 또 하나가 뭐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증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잘 들으세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수의 증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천사도 나도 너와 같이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면서 예수의 증거는 뭐다? 대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대언하는 영인데 원어를 보면 프로페티아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페티아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이 직역하면 예언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미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임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바로 예수의 증거인데 근데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존재가 천사이고 천사가 또한 그 종 요한에게 예언의 빛을 나눠줘서 요한도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요한계시록의 빛은 미래에 벌어질 예언의 빛인데 이 빛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그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요한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한계시록에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성령, 예언의 신을 통해서 미래에 벌어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임하신 예언의 신의 증거가 바로 예수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예언의 선물인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즉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신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즉 그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고, 더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자의 남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면 우리 개인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인, 그죠? 두 번째는 예언의 신을 통해 주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빛,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 주신 이 예언 해석의 빛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각시대 대쟁투나 이런 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서고에만 꽂아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더하여서 아카데미를 통한 예언의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 남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로드맵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용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두 가지를 지키며 그들과 싸우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분노하며 이제 그들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이제 개략적인 것들, 아주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만 잡아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용은 이제 자신을 대신해 싸울 두 동맹자를 불러 올립니다. 용은 사단이죠, 그죠?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두 동맹자를 불러 올리는데, 그 첫 번째 대리자가 바로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하면 지난 시간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5절부터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짐승은 딱 하나의 단어가 눈에 꽂혀야 돼요. 42달입니다. 42달은 뭐다? 관용어구라 했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전부 같은 용어입니다. 이 용어들이 등장하면 이것은 뭐를 떠올려야 된다? 과거 종교 암흑 시대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그 존재,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이라고 불리는 로마 카톨릭이 다시금 계시록 13장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4절에 보면 온 세상을 향해서 뭐를 요구하는가 하면 용과 자신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요구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과거 중세시대와 똑같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양심을 강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서두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용은 또 하나의 동맹자를 등장시킵니다. 그 짐승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계시록 12장을 연구했다면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걸 분명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처음에는 생기양 같은 두 뿔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도왔던 짐승인데, 이 짐승이 어느 날 용처럼 변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말로 가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용이 자신의 대리자로 등장하는 이 두 짐승이 각각 강한 세력으로 커집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두 세력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연합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연합하는 일이 벌어져요. 두 세력이 연합하는 일이 벌어지면 재림교회 모든 목사들은 이거를 계속 주목하면서 쭉 지켜보고 있어요. 1800년대부터. 연합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대리자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2절 이하의 모든 내용은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과거처럼 행할 수 있는 파워를 부여받아야 돼요. 즉 이 말은 미국이, 로마 카톨릭이 과거 중세 암흑 시대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을 만큼 이 땅 짐승이, 이 미국이 커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미국이 예전에 로마처럼 전 세계를 호령하는 초 슈퍼파워 국가가 되어야지만 로마 카톨릭을 도와서 이 마지막 시대 예언을 풀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 해석을 제일 먼저 내놓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재림교회 교회사를 보면 1890년 J.N. 앤드류스라고 하는 재림교회 목사님입니다. 당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건국 초국이고요. 초강대국도 아니었고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개신교 국가였어요. 이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다 넘어온 사람들이 미국의 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우리 교회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미국과 천주교가 연합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주장을 재림교회가 막 전했어요. 근데 당시에 거의 이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심지어 동서냉전 시대에도, 그리고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하면서 이제 완전히 추락하고 소련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막 주장하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도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기울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때도 재림교회는 줄곧 미국이 예언을 이룰 것이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초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지라도, 마치 세계 경찰의 그 모습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미국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반드시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세력과 연합해서 마지막 예언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이 조금만 볼륨을 좀 더 높여 주실래요?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동맹자로 불러 올리고 그 다음 이들에게 큰 권세를 주어서 무엇을 행하게 하는가 하면 4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두 동맹자가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한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용과 바다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하게 되는데, 용과 바다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13장 12절 이후에 보면 두 가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13장 종말의 시나리오는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일을 위해서 용은 자신의 대리자로 일할 동맹자를 불러올린다. 그 존재가 무슨 짐승과 무슨 짐승이다?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에요. 로마 카톨릭과 미국입니다. 그런 후에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어떻게 된다? 연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온 세상으로 이 용과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두 번째는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 그럼 이 두 가지, 이 짐승의 우상이 뭘까? 짐승의 표가 뭘까? 이 두 가지만 알면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용이 이 두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이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 인류가 이 이적을 보면서 저 존재를 숭배하며 따라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런 큰 이적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짐승의, 이 땅 짐승과 바다 짐승이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 뭔가? 이거를 이제 풀어야겠죠.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이콘은 형상, 이미지, 분신, 복사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라는 말이 에이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의 복사품,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이미지, 분신, 복사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에이콘은, 우상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원형이 있어요. 원형. 그리고 많은 면에서 원형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이미지를 가진 짐승의 복사품, 짐승의 분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근데 이 짐승의 우상은 바다 짐승의 이미지를 가진 바다 짐승과 똑같은 복사품, 똑같은 분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이 로마 가톨릭은.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두 번째, 배도하여. 그 다음에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였습니다. 똑같이 이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다음에 배도하여 그 다음에 정치적 세력과 연합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되는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이 단체는 첫 번째 바다 짐승처럼 기독교 세력이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단체는 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핍박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우상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무도 대답 못 하세요? 여러분 대쟁2를 안 읽어보셨나요? 이걸 알고 있어야죠. 이 짐승의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미국이 개신교 국가였는데, 근데 그 국가가 용처럼 변해간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미국 땅에 존재했던 하나님 앞에 충성된 개신교가 첫 번째 타락해서 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바다 짐승, 땅 짐승과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워두세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우상은 재림교회는 뭐로 보는가 하면 배도한 개신교 단체로 봅니다. 각실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배교였으며 그것이 짐승 곧 법왕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다.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내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마지막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타락하고 배도한 후 짐승의 우상이 되어서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여서 온 세상에 바다 짐승과 용을 경배하도록 하는 그 일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개신교회가 다시금 타락하여서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열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에큐메니칼 운동,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통합 운동이 지금 이 예언의 성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 개신교 종교 통합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조직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하나는 WCC 또 하나는 WEA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두 조직은 지금 완전히 로마 가톨릭과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이 기사를 하나 보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WCC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세계 기독교 연맹 중에 하나가 WEA인데요. 이 단체는 회심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선을 좀 그었는데 2020년 10월 7일자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기독교 저널에 실린 기사인데 그 기사를 보면 WEA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통일 운동이 이제 교황청과 많은 부분 일치가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연합이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 전 세계에 워낙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개신교회는 지금 대부분 이 흐름에 딸려가요. 그래서 뭔가 교리적으로 이런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나 이런 걸 말고 선행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이 먹히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의 이슈를 이끌고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황은 지금 이 개신교와의 통합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종교와의 연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움직임에 유엔까지 가세해서 호응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 제가 지난 안식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한 후에 3번의 회칙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중 세 번째 회칙이 뭔가 하면 지금 제가 띄워준 기사처럼 이건 그 캐톨릭의 사이트에 제가 취한 기사인데요. 세 번째 회칙이 2020년 10월 3일에 발표되어지는 프라텔리 튜티라고 하는 제목의 회칙이에요. 이 프라텔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형제이고요. 튜티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모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 모두가 한 형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회칙은 언제 발표되어졌는가 하면 2020년도인데 2019년 2월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회칙이 발표되어집니다. 2019년 2월에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인 데이맘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두바이에서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의 협정문에 사인을 합니다. 그 협정문이 뭐냐 그러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을 위한 박애 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서에 두 사람이 사인을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최고 지도자와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가 십자군 전쟁으로 수도 없이 싸우고 서로 대적하고 있던 이 존재가 지금도 중동의 모든 전운이 여기서 시작되어지는데 이 최고 지도자가 함께 만나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2019년도고요. 2020년에 교황이 프라텔리 튜티라고 하는 회칙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회담의 결과로 한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그 건축물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나눠진 종교잖아요. 예. 유대교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종교 최고 올라간 조상이에요. 기독교도 그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나눠진 종교이기 때문에 이 세 종교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한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건물이 바로 뭐다?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는 세 개 동으로 지어지는데 하나는 성당, 또 하나는 이슬람의 모스크, 또 하나는 유대교의 회당 형식으로 지어집니다. 세 종교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작년 2023년 작년이에요. 2월 15일 날 개관식을 합니다. 일반에게 오픈되어집니다. 세 종교가 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인류 번영과 공동의 가치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축물이 바로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지금 교황이 전 세계 모든 집회에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교황이 이 프라텔리 튜티라고 하는 이 세 번째 회칙을 2020년에 발표하고 난 바로 그 다음해인 2021년에요. 유엔에서 이 회칙을 받아들여서 국제 인류 형제의 날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근데 유엔에 들어가 보면 유엔에서 이 국제 인류 형제의 날을 제정한 후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 유엔에 관련된 조직들, 비정부 기구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국제기구, 시민사회는 매년 2월 4일에 국제인류 형제의 날을 기념한다. 교황은 2020년 10월 3일 프라텔리 튜티의 회칙을 출판했고 유엔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날을 선포했다. 로마는 이 중요한 발전을 축하하고 있다고 하는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회, 2회 모든 이 국제날 행사, 유엔 행사의 날에 교황은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유네스코뿐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다 함께 모여서 이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은 전 세계를 향해서 인류 공존과 평화를 위해서 세상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제안들을 던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온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합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한 연합이 아니라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며 연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중세시대 기독교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면 온갖 우상숭배와 이교적 관습을 다 받아들이는 가운데 연합한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으로 무너진 거예요. 마치 이것은 과거 바벨론이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어떤 세상의 신들을 다 모아서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에시길라라고 하는 복합신전 안에 가득 채웠던 것처럼
지금 종교 통합은 모든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들이 진리와 상관없이 다 모여서 계시록 18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온갖 더러운 것과 가증한 영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된 그런 바벨론의 모습으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존재하지만 타 종교와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모든 진리는 다 감추는 가운데 그런 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복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배도함으로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힘을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다 궁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우상은, 배도한 개신교는 바다 짐승의 복사품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짐승은 엄격한 종교 분리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 교회가 완전히 정치 집단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보면 제가 계속 살피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미국에 어마어마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CCA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 목이 자꾸 쉬어가는데. 이 CCA는요, 우리나라 한기총처럼 미국 기독교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의 최종 목표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적 가치가 미국의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노골적으로 미국을 종교 자유 국가가 아닌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10계명의 법제화를 주장합니다. 10계명의 법제화를. 근데 이 기사가 이제 어디에 난 거냐 그러면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처음으로 10계명을 모든 교실에 걸라고 하는 법을 이제 발표합니다. 강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올해 6월 달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미국 헌법 정신인 종교 자유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한참 논란이 이끌고 있는 그런 이제 일인데요. 근데 이 10계명의 법제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주장일 수 있잖아요. 우리 모든 미국이란 나라가 마치 기독교 국가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중세시대 종교 암흑기가 바로 유럽을 뭐로 만든 거예요?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국가 권력으로 인간의 믿음과 양심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중세 교황권 시대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미국 헌법이에요. 근데 이런 주장들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개신교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에게 끌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언의 신에도 나오는 말인데 그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재난이에요. 이 기상이변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재난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제 개신교 국가로 끌고 가자,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덕적 타락 현상이에요. 즉 무서운 범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온갖 도덕적 범죄와 재난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인가 하면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이 나라가 타락해서 그래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권력을 통해서 도덕적 혼란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나라로 바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보수단체들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도록 만드는 신학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지배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배신학은 어떤 신학인가 하면 세상을 하나님 말씀에 의한 회심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장악해서 온 세상을 기독교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이걸 도미니안 티알라지라고 하는데 이 지배신학의 창시자가 누구인가 하면 이 루사스 러시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01년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회법을 기독교 규범으로 바꿔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이 쓴 이 The Institute of Biblical Law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내용까지 담겨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보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사람의 그 신학책 속에 담겨 있어요. 10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왜 이렇게 도덕이 떨어졌는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왜 이렇게 재난이 많은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힘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세속적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세력이 연대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바로 뭐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와 현재 한국의 수많은 비보수적 대형 교회가 이런 신학에 동조해서 정치 참여를 시도하면서 타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우상은 또다시 말하지만 배도한 개신교 단체인데 이들은 나중에 완전히 바다 짐승의 신화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개신교가 음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음녀의 어미, 다시 말하면 카톨릭에서 주는 이 독주에 취해서, 교리에 취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와 거짓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계속 교황은 지금 세상에 수많은 벌어지고 있는 인류가 겪고 있는 시급한 위기와 문제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던지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은 모든 인류가 종교 간, 인종 간 경계를 넘어서 또다시 말하지만 보편적 선행이라고 하는 이 공동의 가치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던지는 게 뭐냐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심지어 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일에 모든 종교와 온 세상이 함께 연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거역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에 배도한 개신교가 연합하게 되고 여기에 용의 권세가 주어져서 그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큰 이적이 벌어지면서 마지막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땅 짐승은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짐승의 우상에 제한하는 것에 따르고 순종하라고 하면서 제한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 땅 짐승이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라고 하는데 이 짐승의 우상이 제안하는 것에 따르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짐승의 우상이 온 세상으로, 기독교 단체죠, 그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짐승과 용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뭔가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짐승의 표입니다. 이 표를 가지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형에 처하는 법령이 공표되어진다는 게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이 짐승의 표가 뭔가? 이 짐승의 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애에 대비되어져 나오는 모조품이에요. 13장 마지막에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요. 근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개가 대조되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짐승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증표예요. 근데 누가 이 짐승의 표를 받는가 하면 본문을 보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짐승에 대한 충성의 표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가 그 다음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는 어디에 받죠? 어디에 받죠? 이마에나 손에 받는 거예요. 이마와 손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온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10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건 뭐 이마에 새기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어디에 메어라?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잡고 손목과 미간 다 나오죠. 이 말씀은 10계명의 첫 4계명에 대한 핵심 요약이 신약에도 나오죠. 이 말씀이. 근데 이 10계명의 첫 4계명을 손에나 이마에 새기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손을 통해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라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로 연결시키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짐승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손을 통해 실천하며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그들의 이마와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사상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겨 있고 그들의 행동 속에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의 표를 손과 이마에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의 정반대 입장에 서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짐승에 대한 순종으로 대체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단의 전략을 읽어보면 용은 이 10계명의 하나님의 계명 중에 10계명의 첫 4계명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이 나타나요. 이 13장 4절부터 쭉 밑에까지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지만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짐승을 경배하라고 하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라는 말이 나오죠.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하는데 1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장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그 네 번째 계명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뭐다? 이제 딱 보면 알아야죠. 짐승의 표예요.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제7일 안식일이 이스라엘과 다른 백성을 구분짓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연합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땅 짐승과 용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세상에 제한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짐승의 표인데 이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을 연구해 보면 이 구조상 안식일 계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제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시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모조품 안식일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재림교에서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일요일 휴업령으로 사람들의 신앙 양심을 강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오늘날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미국에서 최초의 일요일 법령이 1610년에요. 이 버지니아, 미국이 식민지 일대죠. 영국에 제정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 놀라워요. 예.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모든 남자와 여자는 안식일 아침에, 그러니까 안식일 아침은 일요일입니다. 예배와 설교회, 오후에는 예배와 문답식 공부에 가야 돼요. 문답식 공부. 오후에도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그다음 문답식 공부에도 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겼을 때는 그 다음 주 식량과 수당을 잃게 되고요. 두 번째로 어겼을 때는 앞서 말한 수당을 잃는 데다가 뭐를 맞는다? 채찍을 맞고 세 번째로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침 예배와 오후 성경 공부에 참석하라.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일주일간 뭐를 잃는다? 음식과 수당을 잃어요. 두 번째는 음식과 수당을 잃고 그 다음에 뭘 맞는다? 채찍을 맞습니다. 세 번째는 사형을 당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전체주의 국가나 북한이나 쿠바 같은 이런 나라가 아닌 무슨 나라다? 미국이었어요.
루이지애나 주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제정되어진 버지니아 주네요. 일요일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 버지니아 주 외에도요. 제가 일요일 그 휴업령에 관한 역사를 쭉 보는 가운데 보니까 다른 식민지 주들도요. 일요일 휴업령을 자체 시행했다고 합니다. 예배 참석을 요구하고 그날에 스포츠나 오락 활동을 하는 것, 욕설과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어요. 그 규정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처벌에는 200파운드의 담뱃값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고요. 공적 장소에 구금되어지고요. 갇혀요. 징역형. 그리고 중대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짜 이 나라를 모욕했다 그러면 사형을 시키는 게 다 법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재미있는 걸 봤는데요. 캠블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원양어선 타고 돌아다니다가 3년 만에 미국에 돌아옵니다. 1656년인데요. 어느 일요일에 너무 자신의 아내가 반갑잖아요. 자신의 아내와 키스를 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보스턴에 있는 공적 장소에 2시간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갇혀 있었어요. 그 법으로. 근데 기소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룩한 일요일에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1789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어느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코네티컷에서 뉴욕으로 여행을 하다가 일요일에 이제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코네티컷 주가 뭐냐 그러면 일요일에 불필요한 여행을 금하는 이제 법이 있어요. 근데 일요일에 불필요한 여행을 금하는 그 코네티컷 주의 일요일 법에 위반했다고 해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구금되어집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근데 이것이 초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즉 이것은 종교와 정부 간의 분리의 벽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종교 자유를 위해서. 근데 이것이 제거되어질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모두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이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이 법을 변경하거나 폐지시키려고 끝없이 로비하고 활동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무수히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미국에는 일요일 법안이 수많은 주별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요일 법은 다 어떤 법인가 하면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예배일이 관계된 건데 지금은 어떤 법인가 하면 이 일요일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주도록 하는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한 200년 동안 많은 주에서 블루 칼라 노동자, 다시 말하면 블루로라고 해서 교회의 지지와 수많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 휴업령은 하나님, 가족, 환경, 노동자 모두에게 맞는 아주 따뜻하고 온정적인 법안으로 환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1682년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일요일 휴업법을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를 따라 그리고 창조주일로 불리는 주일의 매 첫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람들은 일상적인 노역과 뭐를 금해야 된다? 노동을 금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문구로 포장되어져 있죠. 그래서 미국의 연령대가 높은 성인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 시행되었던 일요일 법령을 즐거운 마음으로 회상한다고 합니다. 일요일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매주 최소 한 번의 휴식을 가지면서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법이 바로 뭐냐면 일요일 법안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에 더 많은 사업체를 열면서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고 더 많은 오염물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전 세계가 다 올스톱하면 탄소를 20%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교황의 두 번째 2차 회칙 속에 라우다 도시라고 하는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 회칙 속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행세칙으로 이게 다 하나님께 찬미를 돌리는 예배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탄소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일요일에 한 번 전 세계가 쉬도록 권고하는 시행세칙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동자를 위한 복지법안으로 블루로예요. 똑같아요. 일요일 강제휴무 법안이 만들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6월 달인가 그게 법안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법안은 인류에게 참 좋은 법안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후를 살리기 위한 법안으로 발의되었다가 이제 어떻게 변해간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교황이 이제 인류 공멸의 위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강제적 예배 수단으로 법이 통과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이 마지막 때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온 세상에 무엇이 강요되어진다? 짐승의 표가 이제 강요되어질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럴 때
이런 시기가 닥쳐오는 이때, 정말 기후위기가 정말 우리를 살 수 없게 만드는 이때, 세상은 이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뭔가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신세계 질서가 우리에게 강요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또다시 계시록 12장 17절로 돌아가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첫 번째 무엇을 지키고 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더하여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 해석의 빛, 즉 예수의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운 순간에도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아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짐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 세상을 향해 경고하기를, 그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바벨론과 연합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결국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힘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게 보여도 그 성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다 나오라고 하는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이 짐승의 표가 제시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짐승의 표 대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신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깨어 각성하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의 삶을 그때가 아닌 지금부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태능교회가 정말 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이번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